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어제 새벽에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구별하시고 저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명령을 하시죠. 제사장은 가장 안에는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밖에는 겉옷을 두른 다음에 맨 바깥쪽에는 일종의 조끼 형식으로 만들어진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의 한 중앙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판결 흉패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는데 한 뼘 길이 약 23에서 24c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각종 보석들이 3개가 한 줄씩 4줄로 만들어서 총 12개의 보석들이 맞물려 있고 그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곧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희고 하나는 검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흉패를 반드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한 중앙에 붙여서 그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으로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에봇에만 붙어 있는 흉패입니다. 그런데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맞물려 있고 하나하나의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에 12보석들이 맞물려서 그의 가슴에 굳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요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인 것을 상징하면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 안에서 거듭나고 그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그 인생이
보석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 삶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빛이 나고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에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운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너무도 주옥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가장 많이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이죠. 바로 그곳이 In Christ, 바로 주 안에, 바로 그곳이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영적 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분께 굳게 붙어 있을 때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거죠. 지금은 더욱 주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축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도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의 한 중앙, 그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맞물려 있어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작은 돌 2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그것의 정확한 사용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묻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어떤 주석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서 판결 흉패에다 손을 내밀어서 어떤 하나의 돌을 취할 때 우림이 나오면 no, 아니오라고 하는 뜻이 되고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이 나오면 yes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가는 대로 상황과 환경 그렇게 흘러간다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죠.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에 순복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결한 이후에 그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을 때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냐 마띠아냐,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면서 제비를 뽑았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11사도에 합류해서 12사도가 채워진 것이죠. 사도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본이란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감정 또는 혈연지연적 관계를 다 떠나서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판결을 의지하고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계획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경영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참 성도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빛과 완전함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빛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둠밈이 가지고 있는 뜻은 완전함 또는 온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낼 것을 계시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보이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보여주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판결을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 온전함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우림이요 내 길의 우림이라는 것입니다.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둠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함 또는 온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해서 마침내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하게 갖추도록 주의 말씀이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우림이 나오면 노, 둠밈이 나오면 예스라고 깨닫고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노 하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판결 가운데 빛과 온전함 가운데 거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비진리가 홍수시대인 이때에 어떻게 비진리인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진리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는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진짜 지폐만 주목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짜 위조지폐는 자연스럽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시대의 신앙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의도적이고 정기적인 계획을 따라서 세워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존귀한 사람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상고해서 내 말씀으로 진리로 확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존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판결 흉표에 12보석이 맞물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구했던 것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빛이요 완전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된 믿음을 취함으로 끝까지 신앙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